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한 집에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는 너무나 말을 잘 듣고 아버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그러나 둘째는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기에 가정을 가출하기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드 흡입도 하고, 또 좀 힘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과 함께 올려 다니면서 사고도 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아들은 문제아이였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왔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늘 사고만 치고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일들만 해 나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마음에 이 아이를 두질 않았습니다. 어느 때가 되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만나면서 너무 이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만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아들이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냐. 아버지는 형에게만 사랑을 주셨고 나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형이 받는 아버지의 그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자꾸 내가 다른 짓을 했다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들만 골라서 했다고. 아버지는 그때마다 나에게 승질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혼을 내셨지만 나는 그게 좋았다고. 그냥은 아버지가 형만 사랑하고 형에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 할 때마다 아버지는 나에게 혼을 냈지만 그래도 그게 좋았다. 이러면서 울었습니다. 이 아버지도요, 그 얘기 듣고 울고요. 이 가정이 이 부자지간에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좀 관심 안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좀 우리 부모님의 사랑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사랑받으면 좋고요. 사랑을 못 받고 조금 이제 천대시하는 것 받으면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랑으로 상대를 대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싸우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막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잘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요 이미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또 우리 현실 속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친구 간에도 이제 사랑을 하잖아요. 우정을 나누잖아요. 이성 간에도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요. 또 부모가 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안 그런 부모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많은 부모님들이 올바른 부모라면 자식 말 안 들어도 화낼 것이라도 결국 이 자녀를 품게 되고 이 자녀와 함께 하게 되고 이래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얘기했던 그 사랑들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하고,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을 주지 않고 자꾸 애를 주고, 그러면 자꾸 미워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꾸 부모 얘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가 하는 대로 안 따라오고 자꾸 집어줄 대로 나쁜 길로 가. 그러면요, 부모 마음이 사랑한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무한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그 사랑, 끝없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지 않다 보니까 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없이 그냥 던져놓은 자식처럼 나와 별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이미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냐? 우리를 왜 그만큼 사랑하셨냐?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도 잘 못 살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근본적으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불순종했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게 불순종입니다. 순종이 잘 어색해요. 꼭 순종하면 내가 좀 저 사람한테 좀 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불순종의 그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곳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아주 무너질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 재앙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 당할 수밖에 없고 어느 한 곳에도 우리가 뭔가 빛을 보고 뭔가 다르게 막 색다르게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윤리 도덕적인 그 죄만 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시요 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 누가 남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을 때에 되게 막 크게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이제 영웅이라고 칭합니다. 또 화전하는 그 길에서 소망가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불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조해냈을 때 그 소망가를 보고 우리 영웅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의료진들이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왜요? 그 전염병 걸리면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는데 그 전염병과 싸워서 일선에서 사람들을 치료해서 또 퇴원시키고 또 감염된 자는 또 치료하고 그 의료진들을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멸망받지 않게 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눌려 살아야 되는데 눌려 살지 않게 되고 뭔가 자꾸 시달리고 살아야 되는데 또 뭔가 감옥증에 매달려가지고 심각한 감옥증으로 막 우울증이 오고 그거 못하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심지어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그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시켜 놨잖아요. 여러분, 강박증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스케줄 속에 살아야지? 약간의 강박증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제가 얘기드렸던 강박증은 좀 정신적으로 심각한 그런 강박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붙잡고 얘기해보면 나름대로 육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자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 또 건강에, 또 경제에 여러 모양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현재 꽉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고 그 사랑 속에 있음을 정말 감사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습니까? 조금만 말씀하면요 진짜 놀랍습니다. 와서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들이 그대로 확인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한한 응답과 축복들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주님께 돌아오라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 힘을 주셔서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면요 또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31절에는 그가 나간 후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 21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13장 2절에는요, 이 가룟 유다 마음에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는 승전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주는 이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려는 일을 이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가는 거죠. 왜 나갑니까? 이미 대제사장들과 입을 맞춰 나왔잖아요. 예수를 팔기 위해서 이미 다 계획해 놨습니다. 그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내가 영광을 얻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하나님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에 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 미워서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자기들의 의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은요 너무나 완벽합니다. 완전하고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율법주의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런데 율법 주신 이유가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모범 선생님 역할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보고 이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이 자격이 없구나. 그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나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져야 되는 이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너무너무 큰 고통이고 힘든 일인데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 죽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그 고난을 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이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이 사랑이 정말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삶이 달라집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이 사랑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듣기도 듣고 예수님 많은 이적들을 행했잖아요.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실제로 가룟 유다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진짜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도 이 시간에 예수님 팔려고 나가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이 돈을 넣어놓으면 동계를 맡은 자로서 그 돈을 도둑질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메시아, 이미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메시아 되신 예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적인 돈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게 별 관심이 안 가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정에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많은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들을 따로 불러서 했는데도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직 돈이에요. 오직 돈. 결국에는
그 돈에 관심을 두고 이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이 되어지고, 분명히 예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 그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어지니까 그 마음 생각에 사단이 틈타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남들이 볼 때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실제로 그 내면은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던 거지. 돈을 따라갔던 거지. 종교 생활이었던 거지. 그게 사단이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싹 집어넣으니까 그대로 그게 붙잡혀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걸 우리가 정말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사랑이 틈탈 때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액기스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게 늘 확인되고 누림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착한 일을 안 한다 한다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구원 받을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는 자연 삼으시고,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요, 집에 가면 최대한 승입니다. 뭘 좀 차리고 뭘 좀 하고 삶을 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또 하가 내가 막 움직입니다. 첫째는 제가 운동삼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음 가진 가족들이기 때문에 제가 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슨 남자 저런 것까지 하노? 사람들은 전부 앉아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승입니다. 근데 하루는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전부 자기들 생각에 앉아있어요. 뭐 먹자 이랬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이 부인, 너무 피곤한데 먹고 싶고, 뭐 먹자 얘기를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세 사람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구나. 왜 안 움직이지? 애들이 딱 보내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있어. 뭐 먹자 했는데, 저도 먹고 싶다 했는데, 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짜증이 싹 나는 거예요. 뭐야, 자기들만 피곤해? 뭐야, 같이 먹자며. 자기들은 왜 안 차려? 인간적인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저잖아요. 계속 승리니까 이게 질렸어. 우리 아빠는 당연히 하는 거야. 이래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얘들아, 이거 먹자. 이리 와. 뭐 좀 챙기자. 너 이거 챙겨. 너 저거 챙겨.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번 보세요. 승린다고 승렸는데 내가 피곤하니까 당장 나오는 게 짜증이 나와요. 당장 나오는 게 뭐야? 불평이 나와요. 뭡니까? 늘 평상시 성일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움직였는데 내 좀 피곤하니까요. 그 사람이 어디 가고 없고 내 생각에 막 피곤한데 이 사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이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도 그 사랑이 안 나눠지는데 어떻게 우리끼리 나눠집니까? 복음 가진 우리 가족끼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피곤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딱 가지는데, 오늘 여기에는 제자들 보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뭡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라.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라. 성도 간에 사랑해라. 목회자와 성도 간에 사랑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정말 누려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은혜가 내게 있지 아니하면 교회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이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단이 튼타버리니까 오히려 예수를 팔아버리는 역사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이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감정 속에 있든지 그게 하나님은 늘 그 사람으로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순간 제가 그런 짜증이 났었지만 마음을 굳혔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종료처럼 성결했는데 그러니까요 몸을 피곤한데 이제 과거에 성결했을 때 행복했던 그 행복이 싹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형제가 생각들이 다 다르고 자란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공통분모가 그리스도는 하지만 그리스도는 실제로 누리지 않고 있으면 실제로 가족 같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게 충만해질 때는요, 진짜 혈육의 가족보다도요 더 가까워져요. 이 그리스도 누리면 다툴 것도요 너무 갑니다. 양보해버리고. 왜? 내게 주신 이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었잖아요. 이 사랑 누리다 보니까 그 문제도 치유가 되어져. 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가 계속. 이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막 미안해요. 와, 이런 나를, 창세기 3년 속에 있었던 나를, 창세기 3장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붙들려 있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완전히 꺼내는구나. 이게요 사실적으로 그 사랑이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저 사람 저런 허물이 있고 이 사람 이런 거 잘못하고 과거엔 그래 잘 보이더만 그게 안 보여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있잖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있잖아. 이 사람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서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 속에 나를 세우셨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응답같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맛보지 못하면 절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현장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아유, 저 사람 자살했네. 잘했네. 살아본 적 많냐? 이래라. 제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행동을 너무 이 사람이 이상하게 해요. 모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이 사람의 행동을 너무 안 좋게 해요. 그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또 그 사람의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요, 참 불쌍하고 안뜨거운 그 마음을 싹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머리를 보시면서 밀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오늘의 기도를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야 뭐 그 사람을 살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전도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전도해야지 이 전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전도하는 이 전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위해다요.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몇 번 기도하고 그것도 또 잊어버렸어. 그런데요,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 얘기 듣고 이러는데 가슴에요,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 사람이 어디에 숨어 있었냐,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냐, 그 사람 자란 환경에 대해서 내가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영향 줬던 모든 것들이 막 보이시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지금 모습,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사단의 배경, 또 승량의 배경. 와, 이게 뭘까요? 불쌍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막 미워하던 그 마음이 없어지고요. 그 사람을 두고 심적으로 중심으로 기도하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정말 구원받게 해달라고. 왜 그랬습니까? 내가 그 속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년 속에 있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 마귀에게 눌려있는 삶 속에 있었잖아요. 절대 해방이 없고 운명사주 발자국 속에 매여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놓고 내게 주시는 것은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행복,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영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만난다고,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시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내게 그 마음 달라고. 아니, 지나가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거 있죠. 아,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이거구나.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에 보면 이제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저 사람 그건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전에는 이제 전도해야 되니까 저 사람 불신자니까 그리스도 믿어야지. 전해줘야지. 이제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그 미워하는 그 행동, 사람들이 막 질려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수용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품고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습니다. 왜? 제게 그 마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두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또 지식적으로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지식적으로 갑니다.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면 머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 크신 사랑이요, 이게 내게 정말 가슴에 부딪히지 않으면 여러분 상대를 절대 수용 못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세미나하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이러면요 평생 싸워야 돼요. 그런데 다름이 인정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다름이 인정이 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이 나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승질이 안 나요. 왜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나는 배우자를 돕고 배우자는 나를 돕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생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큰 사랑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내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여 있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하나님은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면 돼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많이 살지만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탁 품어주십니다. 그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어디에서도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한 행복은 정말 누릴 수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 되잖아요. 뭐 연예인들 어디에 땅 사놓으니까 뭐 몇백억이 되어졌다고 또 얘기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니까. 또 뭐 옛날에 광고 하나 찍으니까 뭐 한 번 찍는데 뭐 며칠 동안 하는데 뭐 수천만 원 벌고. 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입니까?
근데 진짜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안 행복합니다. 아기가 엄마 사랑 받을 때 충족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진짜 충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비어 있으면 뭔가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좀 덜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그걸 좀 못 가지더라도 내 안에는요, 온 우주를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까 그렇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오늘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갈 때에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옆에 형제가 어떠한 나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짜 사랑이 납니다. 용서는. 그러면서 그 사랑을 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 되어집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크고 여겨지면요, 제가 좀 뭘 잘못해도 여러분이 저를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든 교회가 싸우도록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막 싸우도록. 저 사람이 누구 어떠고, 저 집사님이 어떠고, 싸우게 합니다. 중직자와 성도 간에 싸우게 합니다. 중직자와 렘넌트 간에 싸우게 합니다. 또 목사와 중직자와 또 목사와 성도 간에 싸우게 합니다. 계속 분쟁시켜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서로의 단점들은요, 다 포함되었습니다. 왜? 저 사람 부족한 거 내가 해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이 충만하면 오늘 말씀에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랑으로 나가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분인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심으로 여러분과 지금 그 현장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 속에 우리를 세우시면 감사합니다. 이 사랑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 죽어가는 저 불신자들 정말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